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함께 세례식을 함께 목격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일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목요일이면 목요일마다 거의 대부분 마포고등학교 앞에 가서 파라솔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꼭 그 옆에 정류장에 여호와 증인분들이 꼭 나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라솔 전도를 준비하면서 차와 커피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커피를 한 잔 가지고 꼭 가서 그 여호와 증인분들하고 친분을 제가 쌓았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 증인분들이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물어보니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해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은 두 번째 서열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파워나 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서열이 세 번째다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정리가 정말 잘 되고 이해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대로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계신 분이셨는데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부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아들이 높은 분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높고 낮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까?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질문을 제가 드리나요? 시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창세기,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일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표 안에 네 번째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넷째 날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과 시간이 창조되기 된 후 그 시간 안에서의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 자신 안에서의 거룩한 구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오늘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계시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나타낸 표현이지 절대로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성자 하나님이 더 낮다라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처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독생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도 이 원문의 뜻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18절에는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하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그 아들의 개념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장애물이 될까봐 그 자자를 빼고 독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독생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나라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독생자는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독생자는 나오지만 독생이라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문의 뜻을 살리기 위해 그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이 번역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생이라는 단어는 모노게네스라는 원래 단어 있는데 유일한 단 하나의라는 그 모노라는 단어와 일이 성취되다, 완료되다, 시작되다라는 그 게네스,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독생자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 하나님과 동일한 유일하신 분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절대로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권위를 가진, 동일한 영광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구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정도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우리끼리 선물을 서로 나누는,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그 정도의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날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여자의 태에서 자라나셔서 마국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일을 보고 오늘 말씀에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셨다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당시의 육신은 우리가 계속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육신은 악한 것, 가장 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은 분명히 육정으로는, 이 육정이나 육신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그러셨는가? 육신으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없이 이 땅에 낮아지심을 뜻함을 넘어서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쾌락과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삶의 의미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영광스럽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겠다 하고 오신 일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담겨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 일이 이날 시작되었고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에 시작되었고 하나님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일어나게 하시며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을 다시 찾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를 다시 치유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그 복된 시작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삶의 자리를 이기며 내가 함께할 때니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상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시가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적혀 있고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마태복음의 신약 성경에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도 하고 침묵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보다 그 전에 2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들이 전부 다 자신의 뜻대로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먼저이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가실 거다라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가증한 예배가 망해버리면 좋겠다. 누가 성전 문을 닫아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새롭게 됨도 나타나지 않는 성전의 예배를 누가 가서 치워버리면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더러운 것을 드려도 괜찮아. 가짜를 드려도 괜찮아. 뭐라도 드리기만 하면 되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높으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기간을 침묵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침묵하셨을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기록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징조를 보이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두가 귀를 막고 눈을 가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간절히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심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꿈꾸고 믿음으로 삶의 자리와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 일을 여전히 간절함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가장 도저히 자녀가 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간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 시작되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결단이 가득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가득 기쁨으로 더욱 더하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